우리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의 공통된 사명, 예배와 양육과 선교라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를 갖추고 나와서 절하는 것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절을 합니까? 우리 보통 우리 어린이들 설이나 이럴 때 절하는 이유는 절을 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는 이유는 절을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먼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해 먼저 치러야 됐던 죄의 삭, 죄의 대가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먼저 치르게 하셨으며,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그분의 뜻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펼쳐가는 그런 자들을 세워주셨고, 그 가운데 여러 굴곡이 있고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보호해 주시고 보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누리는 날까지 단순히 아직은 없는 것을 먼 훗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함께 이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모든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절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인식, 복을 누리는 정도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알수록, 그것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 예배는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양육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더 온전한 예배로 연결되게 되고요. 점점 더 양육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또한 이렇게 받는 교회, 양육 가운데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의 복됨, 이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신 이 복의 크기와 넘치는 그 부요함을 잘 전하여서 예배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와 양육은 선교, 전도와도 연결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미 서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 많은 경우에 양육을 우리 사람의 평생의 삶 중에서 일정 부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국가에서부터 양육 수당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성인, 다 자란 사람이고 더 이상은 양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전히 어떤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위치, 자격, 나이 이런 것들을 갖추었다는 것이지. 성인이 최소한이지 정말로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루었다는 의미에서의 성인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더 강조됩니다. 우리 유치부,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곳들을 보통 이제 양육해가는 그런 부서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부를 마치면,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보통 결혼하면서부터 청년부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더 이상은 양육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양육은 모든 신자가 평생 가지는 바예요. 저도 계속 말씀으로 양육받아 자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나 우리 중에 가장 어린 시연이나 똑같이 말씀으로 양육받아가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죠. 양육은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양육의 기초가 되죠. 그럴 때 이 말씀으로 자라가는 이 양육은 내 외적인 교회 안팎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양육, 자라감의 목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신자는 이것이 한 측면에서의 우리 삶, 우리의 전체 인생의 목표로 부여받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생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삶의 목적, 아주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돌보고 경작하고 다스리고 섬기기 위함이죠.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건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의 삶의 범위 속에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낫고 더 온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정의로운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한 가지 의미이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락을 누리고 또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섬김으로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즉시 죽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게 어쩌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때까지의 이 시간 동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다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맞아요. 병 나으려고. 또 계시. 네? 귀신, 그쵸? 귀신 쫓아내려고, 그쵸? 또 뭐니 해도 먹을 거죠, 먹을 거.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거든요. 또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막 기적이 일어나 또 어디 딴 데 가서는 들을 수 없는 되게 놀라운 것, 믿음으로 반응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들려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막 빠글빠글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건 그 주변에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 주변에 있으면 뭔가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사람들로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과 그 유익과 그 여러 가지 복락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점 더 양육받을 때 우리는 교회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이 복을 더 풍성하게, 더 온전히, 더 부유하게 누리게 될 것이.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허락된 복을 누리는 만큼 이 땅에서 도무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락이 누려지는 공동체로서 아주 자신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직장에서 주일에 예배를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괜히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괜히 뒤에서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누리는 복락의 크기, 그 다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고 맛볼 수조차 없는 그런 복됨을 알 때, 그런 것들을 누릴 때, 그래도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 주일에 나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락을 누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몰라서 그래. 정말 뭘 몰라서 저렇게 하는구나. 조금만 알았다. 정말 조금이라도 맛을 봤더라면 저런 말 못하고 나도 나가야 되는데 나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우리 이 양육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 외부적으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확신 있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이 증언으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배에 있어 이 양육에 있어서 양육의 방식,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한 양육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우리 다른 금요 강좌나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지식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지식은 파편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파편적인 지식.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어디 점쟁이한테 가서 들었어요.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갔다가 좋은 일을 경험하고 어떤 나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나의 삶을 온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것. 체계화된 지식. 하나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지식의 기반이 있고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동시먼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지식의 체계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지식이고 어떤 문제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유의미한 지식인 거예요. 이런 지식의 체계를 얻는 데 있어서 먼저는 뭐가 기초가 되냐면 무비판적인 수용입니다. 무비판적 수용. 우리 주일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비판을 허락하지 않아요. 비판적인 사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로 괜히 말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것에다가 토달고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선생님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런 교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잘 습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까지 하는 게 좋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나도 말한 걸 그 다음에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도 그와 똑같은 순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논리를 써서 말할 수 있기까지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면서 무비판적인 수용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지식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우리 가까이에 야구 신동이 한 명 있어요. 야구 신동. 아직 새 돌이채 되지 않았는데 별걸 다 해요. 뭐 글러브질에 던지고 그 다음에 뭐 사인 거절하는 것들 뭐 온갖 걸 다 해요. 근데 요만하죠. 완전 애기예요, 애기. 어떻게 그렇게 됐냐? 태어나면서부터 터울이 있는 친형과 또 사촌형 하는 것들을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보고 따라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걔는 뭐가 어쩌면 아직 말이 어눌하니까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더 잘하고 어떤 건 덜 잘하고 이런 것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쌓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신앙이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걔는 이제 야구 신동.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식의 기초는 무비판적인 수용.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선택적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못 배운다. 다 받아야 돼. 뭐 안 좋은 것도 그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뢰할 만한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이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뭘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래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건 받지 말아야지. 이건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식의 기초가 쌓여지고 났을 때 거기에서부터 지식을 얹어감에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비판적 사고 능력이 발동할 수 있는 거. 그 전까지는 비판적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이 지식의 체계가 쌓여지기 전까지 비판적 사고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지식의 기초 가운데 기초가 있고 거기서부터 동심원적으로 점점 더 커져간다고 그랬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어제 이제 분당에서 이렇게 보면서 되게 유명한 교회, 이제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분당 초입에 있는 그런 교회를 이제 지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치유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화두가 되는 그런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분들은 그 교회 목사님의 이제 본문, 성경 본문을 보는 관점이 너무 좋다고 여기죠. 그런데 엄격하게 볼 때는 성경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성경을 보는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이 내용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 핵심에 우리 주일학교까지도
복음의 기초 3과에서 배웠던 내용 뭡니까? 십자가. 그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 그리고 사과. 두 글자로 하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걸 중심으로 한다는 건 모든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 이것의 가치, 이것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의 범죄, 저주와 추방, 노아 때 그러나 이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결정하신 것. 근데 인류는 점점 더 죄가 간영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이 후손이 없는 그에게 100세가 됐을 때 처음으로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쭉 이어가시는데 그 400년 뒤에 이들이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40년간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다윗 왕 때 절정에 이르고 솔로몬 때 아주 국위 영화를 누렸지만 그 다음 때 둘로 쪼개져서 이제 점점 더 쇠락해가고 북이스라엘은 금방 망하고 남유다는 좀 오래 갔지만 그러나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오히려 선지자들은 더 크게 더 놀랍게 세상 만유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할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가운데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은 아무런 선지자도 없다가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바로 그 6개월 뒤에 태어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이 일들, 이런 성경의 이해를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경 이해고 이것이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방식이며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된 지식과 또 우리에게 적용된 이 성경의 말씀이 체계화된 지식이고 그것을 기초로 자라갈 수 있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그런 것.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은 앞부분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 그런데 앞쪽에는 어떤 사람과 대조되는 각 사람 턱이 이렇게 각져서 각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명 한 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과 대응되는 각 사람과 대응되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여기서 사도,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네 종류가 있는데 앞에 둘은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 있었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있었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들로 주 역할은 사도들과 함께 성경을 기록한 거지. 그리고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다음에
요 두 직분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럼 뭐만 있어요? 나머지 두 개. 세 번째인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다음 주에 얘기할 것과도 연결되는데 우리가 선교사. 그래서 거기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세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떠나면 이제 또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고, 거기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를 이루게 하고 그 교회를 점점 더 성숙하게 그렇게 한다면 이제 네 번째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 직분은 다 성경 말씀과 관련돼 있고요. 특별히 교회가 없는 곳에서 사역하는 이 복음 전하는 자 말고 이제 우리 교회들 가운데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목사와 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면서,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질 하나는 지식이 체계적으로 그에게 쌓여지는 건데, 그 체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것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체계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목사는 이제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라고 할 수 있고요. 교사는 먼저 목사가 교사예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베푸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위임을 받아서 교사로 세우기도 해요. 그렇게 할 때 이 목사와 교사, 그리고 이들 모두가 예수 십자가 복음과 또 부활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게 되죠. 그럴 때 이 양육의 차원이 두 차원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할 때, 하나는 거룩함의 차원에서 자라가는 그런 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데 만약에 이제 외모를 닮는다면 성형을 해야겠죠? 외모를 닮는 거라면 우리 강남 쪽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닮는 것이 외모가 아니고 어떤 면을 닮는 거냐 그럴 때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그분처럼 우리가 그분의 구별되신 것들을 닮아가.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싸우는 측면, 또 다른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에서 주님을 닮는 이것이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보다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 그래서 전에는 괜찮다고 여겼던 것들도 이제는 맞서 싸우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회개하는 모습에서 죄에 대해서 거룩함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전보다 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거룩함이 정도의 측면이라면 충만함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가장 처음에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그렇다시피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교제할 때나 기도할 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직장에서, 어쩌면 가장 멀리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함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관심했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부분에는 뭐 별로 주님을 닮아갈 것이 없었을 텐데,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죽는 순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만, 혹은 나중에라도 자기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뒤에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는 모습. 이게 주님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데반 뭐라 그래요? 정말 주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는 정도에서, 또 하나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양육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간다고 했어요.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나눠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작 전보다 약간 더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키 한번 재보시고 몸무게 한번 다시 재보세요. 아주 미세할 수 있지만 약간 더 자랐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말씀이 세우신 은사와 또 직분으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또 교사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양육의 자라감의 가장 큰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양식이니까 우리가 약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한 번 더 먹죠. 그래서 수요일에 우리 같이 설교 나눔을 하고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금요일에는 또 금요 강좌를 통해서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다시 한번 살피고 또 깊이 이해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주일 말씀하고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서로 어우러지면서 주일 말씀이 금요 강좌의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주일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서 더 온전히 자라가는데 도움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 가르침은요, 이제 교회 안에서 위임을 받아 세워지는 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임받은 영역에서 가르치고 전체에 가르쳐진 바의 기초에서 어떤 대상들을 가르치면서 이 양육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충만하게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충만하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우리 주중의 삶에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함께 말씀 가운데 주일에 그리고 주중에 그리고 주말쯤에 이렇게 모이는 것, 이게 지금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보통의 교회들에서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또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 중간중간에 다시 우리 선포됐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나고 되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늘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늘 주어진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말씀의 충만함. 또 우리의 여러 대상들이 있죠. 우리 주일학교가 있고 또 어린 다음 세대가 있고 또 우리 시우시언이 가연이가 있고 뭐 우리 이 여러 대상들에 맞게 교회 안에서는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베풀어져야 되는 면이 있어요. 이 말씀의 충만이라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늘 안경과 같은 역할. 세상이 그냥 맨 세상이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맨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냥 그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렌즈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요즘 제일 예쁘고 인기 많은 여배우 누굽니까? 몰라요. 아무튼 여배우를 딱 보는데도 말씀의 눈으로 딱 보니까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별로냐 이렇게 볼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말씀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그 TV에 나오는 그 멋진 누구 배우, 예쁜 누구 배우보다 더 예쁘고 더 멋져 보일 수 있는, 또 말씀에 이 한번 거쳐서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가치 있고 중하고 무겁게 듣고 어떤 사람들의 말은 그게 좋은 말이든 혹은 나쁜 말이든 간에 그건 별로 크지 않게, 그렇다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다 건성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에는 그렇게 내가 많이 무게를 두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일지라도 그것으로는 내가 별로
마음 무거워하지 않고 나를 되게 좋게 보고 칭찬하고 그런데 그거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거. 이럴 수 있기까지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쳐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사와 또 위임을 받아서 섬기는 모든 교사들의 역할이고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콩나물이 자라는 것 어떻게 자라는지 아나요? 콩나물 이렇게 물을 끼얹으면 물이 밑으로 그냥 쭉 빠져나가요. 이렇게 흙에다가 심어서 잘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다 자라고, 좀 있으면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을 쉽게 먹을 수 있죠. 아니고 막 콩나물이 되게 안 자라면 콩나물이 굉장히 비쌀 텐데, 그래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채. 마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한 번 들으면 그 말씀이 평생 동안 우리에게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금방 잊고 금방 까먹고 그러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말씀을 배우는 단위가 뭐예요? 한 주죠, 한 주. 일주일 동안 이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떼어놓고 한 1시간 정도는 들어야 되죠, 여러분? 1시간 정도는 말씀을 잘 가르침 받는 거. 제가 설교를 1시간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그 정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요. 또 사실은 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이 말씀, 성경을 펴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제 수요일 지나면서는 이제 우리 금요일에 보게 되는 말씀을 먼저 펴서 더 생각하고 살피고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있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늘 기억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뭐 몇 주간이 지나고 나면 노트에는 적혀 있는데 조금 일찍 정리하는구나. 노트에는 적혀 있는데 머릿속에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나 또 그 주간에 받았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서 계속 성장, 자라남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전에 진시황은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으러 사람들을 막 보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영적인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에 반대냐면 성경이 이 양육의 목표로 제시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에 반대인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마음이 휙휙 털어지고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일상적으로 감당해 오던 것들을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떠면 어린아이가 되냐면요, 이건 역시도 진리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견고한 지식은 성경 말씀이며 그냥 성경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된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이게 맞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교훈일 수 있어요. 간사한 교훈. 예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사람의 교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는요 자라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요 아주 일관되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며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일관되고 폭넓은 지식인 것과 달리 그런 방식으로 이해된 인간의 간사한 교훈, 이런 방식으로 이해된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막 그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 지도자를 찾아와야 돼. 제가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렇게 하세요. 이런 성경 말씀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근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대응할 수가 없어서 또 전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성경 어디를 펴보세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는요 잠되게 자라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를 만들고, 그래서 말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를 늘 의존하게끔 하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의 가르침. 또 이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하고도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 가르침들, 교훈들, 이런 것들에서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021년 5월 이 세상의 교훈 뭡니까? 이 세상의 아주 보편적인 교훈, 우리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세상의 아주 진리, 부동산과 코인에 투자하라. 이게 이 세상의 교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뛰어드는 순간 여러분, 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휘말리게 되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성장은 멈추게 될 겁니다. 여기에 경계하고 또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가는 것과 함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거부하고 어떤 것들을 경계하고 어떤 것들을 벗어나야 하는지, 무엇과 싸우면서 이걸 붙들어야 되는지, 이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기도 해요. 내 안에 내 과거의 경험들, 내가 느껴왔던 것들,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나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들을 그것과 싸우면서 그것과 거리를 두면서 진리를 붙잡아야지만 자라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교훈일 수 있고 또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한 성경의
가르침일 수 있어요. 이것들을 경계하고 구분하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양육되어 가는 것에는 이제 마지막 한 지점이 더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다다를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은요, 지금의 이 교회가 자라가는 전체 구도를 요약하고 있어요. 시작점은 머리이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영적 자양분, 이것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마침은 각 지체,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서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받은 각 지체요. 그리고 그 중간을 이어주는 것이 마디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마디는 아까 각 사람, 각 지체와 구분되는 어떤 사람, 바로 말씀 사역자들, 목사, 장로, 그리고 위임을 받은 교사들이 그 마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마디가 머리의 진리, 자양분들을 각 지체에게까지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사들의, 목사와 교사들의 도움 가운데 자라가는 그런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이제 몸몸이 자라고 각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각 지체가 한편 진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15절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여기서는 진리를 통해 배우는 것과 함께 행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힘써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자라지만 이제 먹고 그걸로 온몸이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아주 잘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받은 진리를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인데, 그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신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하니까 이제 힘써 섬기면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라가야 될 책임이 있고요, 자라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는 자양분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고 예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된 성경 말씀. 그리고 이것에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 그리고 위임받은 교사가 교회 안에 세워져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지체도 말씀의 기갈이 없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간다. 그때 분별이 필요하다고 했죠. 거짓된 말씀 혹은 세상의 가르침들, 이것에 분별하고 이것을 대항하고 이것과 거리를 두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점점 더 양육받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락을 온전히 누리고 주 앞에 힘써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